복음은 참된 자유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겠다. 내가 우리 주님이 자유로 초청을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우리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짐을 지고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로 가면 주님 안에서 참된 해방감을 얻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2절에 유명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진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좀 항의성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 누구의 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자유자의 신분인데 우리가 왜 자유케 되리라라고 자유가 더 자유가 필요합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라고 그들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항의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항의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우리는 광명천지의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자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냐라고 묻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1인 독재 체제에서 살지 않은 거 감사하죠. IS 그 공포의 어떤 이슬람 그 무장 테러 세력의 치하에 살지 않은 거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헌법상으로 엄청난 자유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자유로운 투표와 많은 것들이 보장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의 초인류는 아닐지라도 전 세계에서 자유에 대한 어떤 자유의 등급을 매긴다면 결코 저 후순위로 가지 않는 꽤 많은 자유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니까 우리도 이 본문의 유대인들의 항의처럼 예수님에게 그리고 설교자에게 그렇게 도전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미 자유롭고 우리에게는 없는 자유가 없는 자유롭지 않은 것이 없는데 더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 외세로부터의 자유, 어떤 물리적인 자유를 가졌으면은 다 자유를 가진 거로 여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질문에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들과 좀 초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자인데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야, 너희들은 죄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하여 죄 짓는 모든 자들마다 그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응대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 깊어서 우리가 그 깊이를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은 우러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를 우리가 음미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모든 죄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로 보이지만은 자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두가 매여 있고 종되어 있고 노예의 상태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유명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이름하여 노예의지론입니다. 노예의지론. 그 제목 그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실상은 노예 자유의지다, 진짜 자유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인데, 이 논문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배웠을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의 대표인 그 에라스무스가 마틴 루터를 공격하면서 천주교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간했습니다. 그 발간의 목표는 루터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론이라는 그 논문을 읽은 마틴 루터는 거기에 대한 재반박으로서 노예의지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사에서 아주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논문을 발간을 한 것입니다. 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롭다고 하는 그 자유의지는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자유는 종된 자유요, 노예된 자유요, 타락한 자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누리고 가질 진짜 자유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유명한 표현이,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어서 짐을 지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노새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 비유를 들었죠. 그런데 이 노새 말에 하나님이나 마귀가 그 짐승 위에 올라타거나 소유하거나 탈 수가 있어서 그 짐승은 거기에 복종할 뿐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일치되는 그 사상을 루터가 잘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로운 행동으로 내가 모든 걸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상황과 조건과 성장 과정과 다른 사람의 발언과 여러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장 배경도 무시 못하고요, 나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우리 고향의 풍토와 이런 것들도 무시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는 것 같은데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타락한 자유요, 노예된 자유요, 종된 자유인데 마귀가 그의 인생과 사고관을 그대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예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자유자입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에게는 권리가 다 확보되어 있고 우리는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들의 자유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광명청지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진짜 자유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을 얽매이는 거 없습니까? 아무
아무도 여러분들을 얽매이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은 매여 있죠. 아니,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니까 많은 것에서 자유하겠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도 얽매이지 않았으나 그들은 스스로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제가 보는 판단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뭡니까? 앞에 붙죠.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관계없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여행을 가서 새로운 나의 평상시의 삶에서 이탈하여서 자유를 숨쉬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에 가면은요, 해외에 제가 아내와 3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와 아내가 원래 제가 정말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아내와 저는 외국에 가서 3년을 산다는 그 기대에 들떠가지고 얼마나 가기 전에 행복했는지. 근데 가서 보니까 우선은 너무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뭔가 하면 남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과 제도와 상황에 신경을 안 쓰고 내가 거기에서 마음껏 허름한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어떤 모습을 해도 아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누리는 그 자유와 편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그 모습에는 외국에 가서 일주일을 보낸다? 요즘에는 한 달 살기가 유행하죠. 국내든 어디든 한 달을 산다. 그들이 거기에서 맛있는 거 먹고 새로운 걸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내 시간과 내 삶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짜 자유하는 상태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가지고 거기에서만큼은 누구도 나를 타치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으니까 그들이 여행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갈구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경제적 자유입니다. 오늘날 자료를 보고 어떤 내용을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날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물질적인 면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10억을 모으고 100억을 정도 모아가지고 내 삶에서 진짜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그렇게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원하는 것을 얻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러면은 그 정반대로 뭡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내 상태로 이루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독립을 이루기 원하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겁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려면은 평생 쓰고 남을 돈을 충분히 벌어야 되니까 그거를 갈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갈망하죠? 지금 내 삶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유를 맞춰야 되고, 굽신굽신거려야 되고, 내 소신 발언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의사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눈치를 보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때로는 노동이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루지 못하는 삶이라는 게, 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노동은 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그 자유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라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자유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일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들이 꿈꾸는 것은 정말로 소수가 이룬 경제적 자유의 그 모델을 보고서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막연하게 동경을 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떤 코인에도 들어가고 다단계에도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자유를 혹시나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유혹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그 속에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그거는 거의 무지개를 잡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젊을 때부터 일찍부터 거두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극소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자유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성실을 통해서 그 젊은 날을 열심히 보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유로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갈망의 배후에는 나는 지금 매여 있다, 내 인생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그 깊은 속에 있으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기 싫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선택할 수 싶은 그런 어떤 열망과 갈증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애를 쓰는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는 환경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 나와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로부터 우리의 가족 사이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릴 때 부모의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은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일평생 자유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가족관계에서 신음을 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 우리의 여건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분위기에서, 숨 못 쉬는 분위기에서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 때문에 비굴하게 하고는 돌아와서는 실망하는 이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유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에 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매여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아마 이거는 제일 자주 인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은 14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누구냐입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화면을 계속 띄워줬어요.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현상들과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을 하지만은 마귀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뭔가 하면 사망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제일 최종의 목숨이 끊기는 최종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까지 이어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들, 생로병사.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생각하기 전까지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인식도 못하지만은, 자, 질병이 들어옵니다. 늙어갑니다. 내 삶에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죽음 앞에 나가는 이 생로병사의 인생에 회피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이 15절을 보면은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어떤 장난을 치는가 하면, 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매여 있습니다. 물질에 매이고, 먹고 사는 데 매이고, 삶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목숨에 매이고, 이 모든 것들에 매여버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죽음까지 도달하는 생로병사의 현실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붙드는 거기에서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것, 이게 인생에 매여 있는 그 죄의 종된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응집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은 단순히 네가 죄를 지었지 죄의 종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고 죄인들은 죄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고 너 인생은 거기에 매여 있다. 이게 인간의 처지요, 인간의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상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자인데 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한 자유가 필요하냐라고 항변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에게 전도하지 말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과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죄에 매이고 마귀에 매이고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가지 편협적인 단편적인 진실을 몇 개를 조합해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웠는데 별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3대 명문대학의 교훈을 한번 연결해 보니까요, 공통부모가 있었어요. 서울대 교훈이 이것입니다. 베리타스 룩스, 이 I가 아니라 L인데 룩스 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아는 뭔가 하면 나로부터, 이게 라틴어인데요, 룩스는 빛입니다. 베리타스는 진리입니다. 나의 빛은 진리로부터 라고 하는 게 서울대의 교훈입니다. 근데 연세대는 기독교 배경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출발이 그렇잖아요.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의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더 분명합니다.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 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리버티 하면 자유니까 자유케 한다. 라틴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고려대도 보니까, 고려대는 우리나라 토종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틀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했습니다. 리버타스, 저스티티아, 베리타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유, 정의, 진리. 똑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이제 좀 다르게 했는데, 여러분을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보니까 놀란 게 뭔가 하면 공통부모가 있죠. 뭡니까?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가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 진리가, 여러분 이거 아는 분들이 많을 건데, 하버드대의 그 교훈이 바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겁니다.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하버드대 교훈과 그 교패에 보면은 베리타스, 진리 이렇게 돼요. 하버드대가 신학교부터 출발한 대학이에요. 지금은 세계 초명문이 됐지만 원래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옥스포드대는 더 노골적인 교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미누스 일루미나티오 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미아는 서울대 나왔죠. 나의라는 거. 일루미네이트, 이거 빛이라는 거죠. 도미누스,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세계의 비교적 명문 사학들, 그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그 곳에서는 그들이 이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 핵심은 진리다. 참된 알미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진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항이 별로 없어요. 불교도든지 이슬람교도든지 무신론자든지 과학을 하든 진화론을 하든 진리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항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원래 뭔가 하면은 옥스포드대도 나오고 했지만은, 여기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를 줄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이 진리의 근원이 되심을, 원래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로부터 출발해서 이거를 추상화시키고 사람들이 저항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진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저항할 거니까 그거를 포장을 했죠. 진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뭔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된다. 이것이 온 세상에 그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 세계 속에도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인데요. 36절을 보시면은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맞는데,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진리는요 바로 몇 구절 밑에 나오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진리가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진짜 진리를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주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10대 20대 초에 이 구절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띄워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왜 주셨죠? 자유를 왜 주셨죠? 자유를 선반 위에 올려놓으라고? 자유를 우리의 명예로 삼으려고? 그거 아니죠. 왜 주셨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이 말이 뭔가 하면 자유롭게 살아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매인 자예요. 물질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이고, 관습에 매이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죄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 훈장과 명예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신 거는 자유롭게 살라고,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이제는 얽매이지 말라고, 그것이 너희의 삶을 매이게 만들고 거기에 그 굴곡에 벗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자유를 행사하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앞에 이 말을 넣은 겁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저 구석에 숨겨놓고 그거를 내가 훌륭한 상품으로 알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자유를 주신 거는 우리가 자유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회당에 가셔서 랍비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은 하였더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내용이 뭔가 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등장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만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만들고 눌린 자, 얽매이고 모든 상황에 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게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을 인용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랍비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서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포로된 자, 눌린 자, 얽매인 자,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자,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 환경에 매이는 자, 물질에 매였고 조건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내 삶이 질곡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 헌법의 자유를 제공했지만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들은 그 헌법에 명시된 그 자유 이상의 자유를 그들의 삶에서 누리게 될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오른 자, 아들에게 거하는 자는 참된 자유가 그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적용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적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육신도 한계가 있고요, 내 주변의 상황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 남편이 협조가 안 되고 자녀가 협조가 안 되고 부모가 상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꿈꾸는 자유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은, 내가 조건이 좋아지면은,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면은 나는 자유한다. 그거는 참된 자유가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얽매인 자에게도, 까다로운 주인을 만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자유인데, 여러분이 참된 자유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그 자유를 아직 모르는 그 이유는 하나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넘치면 한 번 자유를 못 보면은요, 내가 자유에서 미끄러질 수는 있으나 그 자유의 감각을 모를 리가 없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느꼈던 그 기쁨은 참된 자유의 해방감이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환경 열악할 수 있고, 고난 찾아올 수 있고, 죽음도 찾아올 수 있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엄습해 오겠지만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고 누리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복음의 감격이고 복음의 은혜거든. 이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는데 지금 희미해졌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는 선반 위에 잘 모셔나라고 자유의 패를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자유를, 참 자유의 의미가 여러분 속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삶의 조건에 매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매이고 이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는, 아들에게 주는 참 자유가 그 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뒤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도전하고 있다.
자유의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자유자인데 너희가 어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일 분노하신 이스라엘의 발언이 뭔지 아세요? 그 뭔가 하면 광야에서 먹을 게 좀 불편하고 환경이 불편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발언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이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차라리 일제시대가 좋았어. 그 말 하면 됩니까? 일제시대에 우리의 이전보다 제도가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고 그들 때문에 좀 편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종교의 법으로 돌아가고 세속으로 돌아가고 도덕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복음의 은혜를 오히려 망각하고 배도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를 그만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은요, 제가 이제 복음이 뭐냐를 제가 시리즈 설교하려고 딱 준비를 하다가 1번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내세운 것은 복음은 자유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두 가지만 오늘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유한 것 같으나 진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매여 있습니다. 상황에 매이고 여건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조건에 매여서 그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주님이 왕노릇하면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붙들고 참 자유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정말로 아름다운 자유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